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오. 세상에서 사명을 알고 주님 기뻐하신 일에 남은 생에 우리 자신들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85장 찬송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동비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하니 사흘 만에 순교 가운데서 다시는
하늘의 원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별하는 자 되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입사하니 거룩한 영광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다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대표 기도 이마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살아계셔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거룩한 수요에 대해 사랑하는 남녀 종들을 함께 모으사 진정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먼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산부요인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역사를 이루갈 수 있도록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영접하고 믿어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치가들을 비롯하여 이제 모든 마땅 공무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셔서 이제 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고 생명의 주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라를 이제 잘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위정자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가 동방했던 한 나라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복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WCC 용봉주의 NCC ST 이 모든 이제 붉은 악마 속의 세력들 이제 봉사하러 접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피를 흘린 모든 수많은 종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코 하나님 이 나라가 공산화 되지 아니하고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온 세계를 다시 한번 지배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한국교회를 지도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이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정권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시작하여 생명을 바쳐 순교적인 역사 속에서 양들을 치리하며 교육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군사로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군사로서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 이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초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여종에게도 살아계신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인도함으로 이제 앉아 은혜 받는 모든 종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가멜산의 엘리야의 불의 제단이 나르신 것 같이 이 시간에 이 자리가 불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여 악한 세력들을 떠나가 이제 불바다로 주님 다시 한번 역사사 잃어버린 한국 이제 신앙의 역포토를 다시 재건하는 혁명적인 운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아버지 앞에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공동 신현만 목사님이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포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를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나 성령에 충만하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많은 은혜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목자 찬양대 찬양이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다같이 이제 내가 살아도 시작.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선지자 김만희 목사님 제목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제목인데 나한테 어떤 사람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삽시다. 이 시간 우리 김만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또 큰 선물 가지고 오셨는데 할렐루야를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시고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 주셔서 이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서 삼위 하나님께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역사하옵소서. 일사도 감사드리오며 계요 진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대학성경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분께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첫 설교 때 너무 감동이 충만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심기가 조금씩은 상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다시 저를 두 번째 섭외하셨습니다. 저는 들어오면서 항상 너무 감사한 것이 봉사하는 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입구에서 또 들어서면 우리 찬양들, 악기단들, 헌금대원들 모든 분들이 무슨 보수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저 이곳에서 원로 목사님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라 섬기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섬기고 계신다는 그것 제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그것이 가장 마음에 깊이 와 닿아서 저도 역시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역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제 첫 설교에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소망은 오직 원로 목사님들께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은 동일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 정말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인지라 마음 전달이 조금 늦게 될 수도 있고요. 오해 소지도 있지만 진실은 원래 가려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모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여러분들 보니까 하늘의 천사가 이만할까 싶습니다. 찬양은 천사가 이만할까 싶고 악기의 천사가 이리 연주할까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래 성령님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진리의 영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다.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라고 명명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원래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돕고 계십니다. 원래의 번역을 하자면 다른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요? 지금, now, 이 시간에, 어디서, 힘을, 우리 목자교회에서 또 방송을 보시고 함께 하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어떻게 함께 우리 다 같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아래 한 몸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배수입니까? 내 한 몸 내가 오른팔 잘못했다고 떼어버리는 사람 없고요. 아무리 아파도 다리 목발 짚고 같이 끌고 가지 그 다리만 떼어다가 의사에게 병원에 맡겼다가 도로 갈고 오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야만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너희의 구원을 확증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깨닫게 하시며 그분이 역사하셔야만이 우리는 이 땅 삶 가운데서 악한 마귀와 전쟁에서도 싸울 수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기쁘게 섬기면서도 불평, 불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인생인지라 완벽하면 하나님이시고요. 완벽하면 천국 가 있어요. 우리 아직 준비 덜 돼서 저는 못 가고 있다고 지금까지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 사이에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제가 잘못된 증거를 하지 않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안다면 전하는 자가 받는 자 모두에게 큰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이고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성령의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하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왜 하필 비둘기지요? 이 성경에 비둘기의 이야기는요, 제가 성경을 봤더니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홍수 심판에 노아가 물이 감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한 마리 내어 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아직 물이 감하지 않아서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래가 지난 후에 또 비둘기를 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이번에는 부리에 갓 딴 올리브 이파리를 하나 물고 저녁 때 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또한 이래가 지내서 비둘기를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볼 때 비둘기는요, 파멸이 끝나고 이제 생명과 소망을 나타낸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둘기 이야기는요, 제사법에서 볼 수 있는데 레위기 말씀에 5장 6절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요, 첫 번째로 드려야 했는데 어린 양이나 암염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양조차도 드릴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려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하나님은 좀 독수리같이 용맹스럽고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을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를 알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고대부터 독수리는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3000년 전에 그리스 문명의 원론이고요. 닭은 독수리는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강하게 이미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신화에 보면요, 제우스 신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제우스 신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 중에 여러 신 중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이 불을 훔쳐서 인류에게 줬다고 해서 그 프로메테우스를 심장을 독수리가 쪼아먹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심장을 쪼아먹게 만든 독수리를 보낸 게 제우스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로마 군대 때문입니다. 로마군은요 300명의 기병과 함께 또 5,000명의 군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군단의 깃대의 깃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독수리 문양입니다. 그 아래 각각 깃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부대별로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깃발의 중요성이 그것을 빼앗기면 명예를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 상징으로 쓴 독수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으로 이미지화 시켰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 예수님은요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가난한 자의 예물이었고 그 재물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님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서 두 가지 구원의 계획 가운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죄 지은 우리에게 보내신 거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과 소망, 그들의 믿음은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성취되는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 가운데 내주하게 계시고요. 그리고 말씀이 교통하는 사이에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십니다. 찬양 인도 때 성령님이 정말 뜨겁게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따라 왜 악단도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잘 연주를 하시고 우리 찬양단이 내가 살아도 죽어도 맞습니다. 주님 살아도 죽어도 우리 원로 목사님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감동이 되며 눈물이 와요. 쏟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첫 번째 설교에는 정말 앞뒤에 하나님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그 속상한 그 마음에 어디다 풀 데가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싸워야 승패 갈라지면 뭐합니까? 마귀만 기뻐하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서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어 듣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해 줄까? 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는 주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어버이의 그 사랑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유지되고 있지. 우리처럼 네 나한테 그랬어. 그래 두고 보자 식으로 했으면 우리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안 남고 천사들만 앉아서 수종을 아무도 못 들고 천사들만 앉아있어야 될 판에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생각해보세요. 휙! 자, 추월해 갑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 저도 여성이지만 운전 잘 못해요, 저희들. 운동신경이 남성분들만 못하거든요. 그런데 답답하고 빵빵하고 드디어 급기야 앞으로 쫓아가서 뒷모습이 여성이면 이러시는 모습이 가끔은 저도 잘 못하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의 부인이시고 따님이시고 어머니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사랑으로 같이 대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남성분들은 폭이 크잖아요. 등치도 저희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음도 더 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오순절 마마의 다락방에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야 보이사를 보낼 수 있다. 그가 오셔야 나를 알릴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적으로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보내셨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와 계신 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얘야 너는 과연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봉사를 하면서요
제가 마음에 받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제가 화재가 3번이 나서 총회, 신학교, 선교단, 노회, 교회 볼라당 3번이나 태워먹고요. 목사님 한 분도, 제자 목사님 한 분도 전국까지 입성하셔야 됐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실된 부분들에 대한 기도가 저는 화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여기 오자마자 그 기도는 일단 뒤로 미루시더라고요. 다른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인 줄 알고 그냥 무심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커지고 확실한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전 너무너무 존경하는 게 세상의 어르신들도요 한 분의 지식이 한 도서관을 채울 만큼 되신다고 합니다. 그럼 하물며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그 지혜가, 그 충만함이 도서관 하나 분량만 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남의 건물에서 예배 드리신다는 게 두고 볼 수가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습니다. 엎드릴 때마다 기도 한마디 못하게 하시고 2시간씩 저를 울리셨습니다. 주님 울리지 마시고 답을 해주세요. 뭡니까? 이 단체 13년이나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한두 분도 아니고 한 분이라도 성전 건축하는데 그 한 분이면 좋겠다는 분들이에요. 능력자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20년도 아니고 수백 분이 모였는데 그분들의 예배의 장소가 매주 얼마를 드리고 빌려서요. 주님 저 그거 용납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왜 우리 목사님을 홀대하십니까? 일생을 주님 당신 따라서 목숨 걸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은퇴하셨다고 올라가셨다고 하나님도 박대하십니까? 여기 모여서 이런 식으로 예배 언제까지 드리게 하실 겁니까? 주님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님 하며 기도를 하던 중에 우리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 당시를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 봤다 말았다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정말 애굽에 압제하여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이름에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하셔서 뒤쫓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참 무심한 하나님이죠. 보낼 때는 언제고 뒤쫓아오게 하시는 분 뭡니까? 홍해 앞에 망연자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물을 갈라주시고 모세 인도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뒤에 애굽의 바로와 군대를 몽땅 다 수장시켜버리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쯤 됐으면 우리 같으면 일생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은 시마다 때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저 모세만 죽어라 욕하고 돌멩이로 때려 죽이겠다 얘기하며 모세 따라가는 것이 마치 모세 네가 얼마나 잘나서 내가 너희를 따라가느냐는 식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는요 충만해서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다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 12지파잖아요. 10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팔레스틴의 북쪽 서쪽 다 돌아보고 한 가지 그들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정탐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대한 아랍 자손도 봤다고 합니다. 두 장정이 어깨에 포도송이를 장대에 끼워야만이 들고 올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한 소출을 가진 곳이고 모아가는 각종 여러 가지 소산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10지파가 이야기합니다. 좋기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기 장대한 안압자성이 있어서 말이지요. 우리가 무슨 훈련받은 군대입니까?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 얼마나 훈련된 군대입니까? 하나님 군대라고 얘기하니까 군대지 무슨 뭘 얼마나 했겠어요. 노예 중 거의 노예살이밖에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흘렁이기 시작합니다. 그 부정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환경 여건만을 바라보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뭐라고 하냐면 야 모세 제 돌멩이 때려 죽이고 한 대장 하나 돌 세워가지고 다시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홍해물 이미 다쳤잖아요. 하나님 그럴 줄 알고 전능하신 보이면서 헛짓하지 말라고 미리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했겠지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 능히 주실 것이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지파 쪽이십니까? 여호수아 갈렙 쪽이십니까? 다맨으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 다 40년 광야에서 돌며 죽게 만들었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다음 차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인도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뵈면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13년 지나면 12년이 12이라는 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12지파고요. 다 찼습니다, 아버지. 13년 됐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받았는데 아니었거든요, 이게. 그래요, 좋습니다. 말씀에 봤더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니까 기뻐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 히브리서 말씀에 왔더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그래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저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요. 제 믿음이 그러다 보니 너무 작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이 믿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주신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저 산 필요 없고요. 우리 사단법인 원로목사 총연합회 모든 것 다 구비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것 다 구비시켜 줄 수 있는 회관 건물 주십시오. 여러분 들어가실 겁니까? 남으실 겁니까? 그 전에 천국 가신다면야 저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는 순서에 있어서 가는 순서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선포하고 주님이 호련히 데려가시죠. 어찌합니까? 여러분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오래 붙잡아 두셔야 합니다. 전 너무 여기 와서 처음에 기뻤습니다. 아니 이런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수백분 가운데서 내가 연주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기쁨이요. 제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이었는데 어쩌다가 제가 여기 있어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장 어린 종 불러다가 눈물 쏟게 하실 거면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과 지금 성령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그때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가셨다가 다시 오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리 내버려 두시고 너희를 무화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 혹시 잊어버리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 아니실까요? 아닐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거짓말 하시는 분 없잖아요.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저희 겨자씨 같은 믿음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십시오. 저 주신 줄로 믿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기쁘게 못한다면 저 겨자씨만은 믿음 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제가 뭐 반주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되는 게. 예배드리는 목사님들 가운데 사모님과 되어요. 저보다 어린 분은 아마도 없다고 믿습니다. 겨자씨만은 믿음 드릴 테니 사는 고사하고 아무 관심 없습니다. 태산이라 좀 관심 없으니까 회관금을 빨리 주십시오. 그러다 받은 응답이니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이전에 그 부분을 놓고 시도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냥 왜 그랬을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과거 다 잊어버리십니다. 우리 회개하는 즉시 주님 보좌 뒤에 망각의 바다에 우리 죄악 던져버리신다고 했으니까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시작해보자고 저는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못 가십니까? 혹시 안학자손이 무서우세요? 주님 같이 안 가실까봐 걱정되세요? 뭐 이 정도에서 그냥 나 여기서 몇 년을지 못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니들이 해라. 좋습니다. 제가 할게요. 기도해 주십시오. 빡세게 숨 넘어갈 만큼 해주십시오. 그 대신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은퇴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왜 자꾸 은퇴라는 말씀으로 뒤로 숨으십니까? 이 어린 목사한테 무슨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세요? 은퇴는 천국 가실 때 주님 부르시면 그때 하세요. 60장막 번난 그날 은퇴하세요. 이 땅 은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은퇴 없습니다. 은퇴 없어요. 일하셔야 될 때예요. 가장 능력자시고 지혜 보고이신 여러분이 일 안 하면 저희들은 누구 믿고 갑니까? 저희들 솔직히요. 시집도 일천하고요. 아는 거 별로 없고요. 제가 목회 20년 하는 동안에도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시기도 아이고 저 연수한 여자 목사 도대체 여기 와 왜 저러고 있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건 반드시 그곳에 필요한 기도는 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주신다는 것 하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저 이제 소생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고 오늘 그 소원의 불씨 하나씩만 받아가십시오. 많이 아니요. 하나씩 받으신 여러분 다 모이면 큰 불이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고 구하는 우리의 이 믿음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제 이 작은 자의 가슴앓이가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으로 우리 천군 천사가 오늘 가지고 보좌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 환송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에 언제 가실지 몰라도요. 그곳에서 반드시 저 참석해서 한 분 한 분 천국 환송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헌당 예배 여러분 살아생전에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닌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에 우리가 세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 그날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못 받는 것은 뭐다? 생략하겠습니다. 주인하고 약속하셨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야 되겠죠. 아멘. 소망의 불씨음을 한 개씩만 받아갑시다. 그 소원 가슴에 하나씩만 받아서 여러분이 가시면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모이면 큰 불이 활발 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부럽지 않습니다. 그때 그 성령 동일하신 그 성령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어째서 우리는 구하는 것 받지 못하는 겁니까? 싫어서가 아닐 뿐이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데 못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모여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는 거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두 한 군데 모여주십시오. 나라도 당파 여야 하는 거 보기 싫고요. 니파네파 하는 거 보기 싫은데
그런 큰 하나님 앞에 주님의 큰 뜻을 가지고 갈라져서야 되겠습니까? 모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까짓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 온도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아멘.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이 뭐 그까짓 게 뭐라고 안 주시겠습니까? 받아냅시다. 주님 주신다니 받아냅시다. 아멘. 모두 다 아멘 하셨습니다. 딴소리하기 없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날 헌당 예배 때 다 오시나 보겠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집에서 방송 앞으로 보실 분도 있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계시든 이 시간 성령 교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구비한 한국 원로목사 총연합회 건물도 받고요. 아멘.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구비시켜 달라고. 때라도 써가지고 받아야지. 아버지시고 자녀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자식으로 떼쓰셔야 돼요. 어른까지 남자 아니요. 뭐 그렇게 하세요. 달라고 합시다. 주신다는데 왜 안 주시냐고 해야지요. 주신다는 약속 김만희 목사가 노년 5월 5일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러니까 11시 14분이네요. 월남목적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셨습니까? 덤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11시 24분에 저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시면서 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분들이 재능 많으신 여러분이 하실 일 너무 많아요. 제 가슴이 뛰었다니까 여기 와서 저분들과 함께 일하면 야 세계선교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가 계속 나와서 끝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응답입니다.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헌당 예배 때는 하나님께 불같이 뜨거운 믿음으로 활활 타올라 영광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 환송은 제가 해드리고요. 천국 가서는 아까 말씀하시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만 하면서 그런 예배자를 우리 같이 만납시다. 이 시점에서 죄송하지만 한번 우리 이주대 장로님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면 장로님 모두를 대표해서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짧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셨습니다. 아버지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헌당 예배 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 깨달아 알고 가고 있는 불 속이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뛰어들어 아파하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고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친 주님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들 그 소원 오늘 작은 불 큰 불로 활활 타올라 하나님 앞에 올릴 터이니 그 소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준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믿고 저희 출발합니다. 주님 앞서가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힘차게 주님 따라가겠사오매 그날에 여기 계신 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헌당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주님 감사드렸고 오직 영광 종이 찬양 3위께만 올려드리오며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고 권세 능력 무한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었으면 아멘 합시다. 결단합시다. 다 같이 봉헌 찬송 216장 찬송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쳐진 연부에서 정용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심령과 그 손길과 그 영혼에 복을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소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버릇적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 우리의 그 거두게 하신 그 능력의 주님 오늘 여기에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우리 영혼도 우주도 만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몸까지 피를 다 흘려 바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 기도드리는 것은 다 두고 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들어가시오. 문부의 목사님 나오셔서 합심 기도 주관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 번째 한국목사 총연합회를 위해서, 수예배 목자교회를 위해서, 토예배를 위해서, 주일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연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상의 나라요 아버지 이단이 득슬기르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천만 성도를 세우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80개국 13,0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제2스라엘이요 선진의 나라요 선교의 나라인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어서 대한민국이 1000만 성도를 중심으로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면 아버지의 3,200만 국민이 1000만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로 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대한민국에 충만하고 이 민족에게 있게 하시어서 온 민족이 전쟁이 없는 나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아버지 50만 아버지 교회와 5만 교회와 50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권고를 당하고 문 닫은 교회가 1,000교회가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차츰 종식되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크게 부흥 성장해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흥왕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큰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단법인 한국 총연합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총연합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수요예배 목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400명으로 차원 체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갔던 귀한 종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더 불러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목자교회가 400명으로 자리 체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은혜가 이 목자교회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토요일에 있어 아버지 강만의 목사님을 중심해서 토요일가 마가의 다락방의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예배 아버지 장정국 목사님을 중심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을 승리하면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연주 안재문 주의자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양창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 만나러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순서를 맡아준 목사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가대 그리고 악대부 오늘 특별히 연주해 주신 분 우리 그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목자 카페에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은 드리죠. 토요일에도 목자 카페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이발봉사도 하고 많은 수고하고 봉사하신 김부연 목사님이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디에 병원 가면 수석에 우리 호병원에 있습니다. 저하고 장로님하고 오세영 목사님하고 이만용 목사하고 지난날에 우리가 신방 갔다 왔습니다만은 김 목사님은 그 정도고 말다고 괜찮은데 사모님이 많이 다쳤어요. 아직까지 중환자실에서 아주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쾌해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소식이 좀 있기만은 지난주에 해운감이 협의납 동의서 이거 드렸는데요. 이 은행 구자본으로 돈 연락하는 소리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1월달부터 다 냈잖아요. 회비 다 내고 있으니까 1월 여치 마시고 매달 3제주 회비 많은 내용을 꼭 내시고요. 이거는 그냥 써주세요. 왜냐하면 사단법인을 재정리합니다. 이거 안 써내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한 달 후쯤 되면은 시에서 사단법인에 회원 가입했습니다 하는 통지가 올 때는 전화가 꼭 옵니다. 다 오는 게 아니고 몇 살년째 오는데 그게 나는 아니요 하면은 이거 다 틀립니다. 안 됩니다. 아니 꼭 시에서 시 종교부에서 전화 왔다 그러다 꼭 받으시고 예 나는 회원 가입했습니다. 1월달부터 돈 1월달부터 회비 10,000원씩 한 달 10,000원씩 냅니다.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 돈은 이 구자에 넣지 마시고 셋째 주일날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사과 내가 가져오신 분은 다 저에게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못 주면 식당에 있을 거니까 식당에 와서도 주시고 안 받아가신 분 또 서내실 분 저기 많이 있으니까 꼭 내주세요. 100명 이상 써야 됩니다. 100명 이상 안 쓰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명 정도 들어왔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써주세요. 아멘. 예, 광고 또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참 궁금한 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매일마다 전화가 장모님 우리 언제까지 이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언제 주은교회가 합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혼란스럽대요. 그래서 마음의 정의가 못 되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주은교회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음식용 목사님 경우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아들님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단임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뭐 재직회도 있고 남정도에도 있고 여정도에도 있다 보니까 이게 준비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사정 들어보니까 이거 저기 보통 문제가 안 같아요. 뭐 한 끼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한 번 더 답변을 드립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래 이런 이야기 했죠. 제가 분명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조비아 목사님께서 또 가신다고 이야기 하시기에 그것부터 또 헷갈려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통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저도 은신영 목사님한테 확실하게 대답해라. 제가 이제 뭐 경상도 말로 하면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5번 6월 말까지는 답변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도 하나님 뜻이고 안 가도 하나님 뜻인 줄 믿고 그냥 계속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희망을 봤습니다. 자, 전부 다 뒤로 돌아 머리 한번 돌려보세요. 예. 오늘 뒤로 돌아보니까 오늘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6.25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엄신영 목사님께서 설교로 하시기도 했고 그 시절 때에 6.25 참여하신 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들 92세 정도 돼야 그 당시 나이로 20살, 21살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때에 6.25 참여하신 분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시상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연락하셔가지고 세명만 시상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요일까지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전달을 하면 좋겠나 싶습니다. 오늘 또 가실 때 우리 김마리 목사님께서 선물을 준비했었습니다. 이 선물값이 500만 원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시고 그 선물 보따리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거기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은 가방 하나만 드는 게 있고 가방 하나 드는 거는 비싼 가방이고 또 2개 드는 거는 좀 저렴한 기고 또 허리띠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주마 주신 대로 받아가 가지고 본인이 사용 안 하면은 다른 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김만희 목사님께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부터. 네, 우리 대표령 되시는 송영필 목사님 먼저 인사 말씀 있고 일어나서 찬송하기 위해 유청수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서 가장 어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늘 사용할 때 힘센 독수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비둘기를 통해서 은혜를 끼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참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금년에 만으로 85세가 됐는데 저 워싱턴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저 총장으로 오라고 하는 청병을 받았어요. 난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사역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은 그와 같은 기회가 있을 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기로에서 언제든지 가는 편을 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도 25일 날 워싱턴에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가 어떤 결정을 줘야 될지는 모르지만 기도 가운데에서 제가 가서 만나보고 기도해보고 돌아온 다음에 한 열흘 기도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그 회관을 위해서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멘. 제가 옛날에 꽤 오래됐는데 내게 있는 재주가 있다고 하면 딱 두 가지 재주밖에 없어. 하나는 영어로 말하면 availability. 뭐냐 하면요, 누가 뭘 하자 뭐 합시다 뭐 이러면은 내 평생에 노소리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accessibility. 누가 나를 만나겠다 그러면 나는 학교에 있을 때에도 비서실이 통하지 않고 제 문이 언제든지 열려져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와서 학생들이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일이에요. 미국에서 학교 게시판에 내가 다니는 학교는 그랜드 래피드라고 하는 그 미시간의 서쪽에 있는 동네인데 디트로이트는 또 동쪽에 있는 큰 도시예요. 거기에 미시간 주에서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지금 다 교회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나이들이 많아서 다 흩어지고 한 13명 교인들이 있대요. 그런데 또 그 동네가 유대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좀 괄시를 받는 그런 형편이어가지고 그 교회에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온 광고예요. 누구 어느 학생이든지 주일날 와서 한번 설교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광고예요. 근데 그 광고 밑에 원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사인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며칠을 두고 이렇게 가서 또 보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사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그랜드 래피드라고 하는 데하고 그 디트로이트하고는 거리가 한 2시간 반쯤 자동차로 가야 되는 거리예요. 얼마 동안을 몇 번씩 가보다가 아무도 안 간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학장한테 가서 나는 아직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 형편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앉아 계시던 그 학생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좋다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시간 반 운전해서 그 교회 한 13명밖에 없는 또 다 노인들인데 가서 설교하곤 또 2시간 반 집으로 오곤 했어요.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한국에 와야 되겠기 때문에 그 교회를 부득이 떠나서 한국에 제가 78년도에 여기 왔어요. 1978년도에 미국에서 와서 극동방송의 부사장으로 왔는데
그때도 극동방송도 3방에 있었어요. 이러면서 참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것 자체도 거기다 부담을 주는 게 참 견디기가 힘들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는 끝에 우리가 미국에 돌아가서 우리의 생활하는 것,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모금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80년도에 2년 후에 미국에 돌아갔어요. 가서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제 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그 모금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매일 어디 교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었어. 디트로이트에서. 그러다가 그 이제 몇 사람들이 한 10명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해서 그 15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어느 날에 제가 사는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밖에서 띵동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사람들이 한 7명이 거기 왔는데 누군가니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설교하던 교회 그 노인 교인들 7명이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 저녁에.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양반들이 들어오지는 않고 열쇠 뿌리 있잖아요. 열쇠 뭉치를 이렇게 들고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옛날에 제가 쓰던 열쇠 뭉치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뭐라는 거 아니 우리 교회에서 당신이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전체가 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 우리 그 교회 건물을 송 목사한테 주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건물이 그 당시에 한 4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그렇죠. 25만 불에 팔겠다고 광고가 나왔던 건물인데 그걸 그냥 얻었는데 이 양반들이 방에 들어와서 뭐라 그러는 거니 그런데 우리 교회에 빚이 좀 있습니다. 빚이 17,000불이 있대요. 근데 그 17,000불은 우리가 내가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어른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우리 집에 와 있었어요. 그분이 의사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날 그 자리에서 자기 개인 수표를 꺼내가지고 17,000불을 써줬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그 빚도 다 갚고 우리에게는 그 미국의 그 역사에도 남아있는 놀라운 돌로 만든 교회를 우리가 인수받았어요. 그래. 박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다 듣던 단어이지만 제가 헬라어 한 단어를 한번 복습을 같이 한번 해요. 헬라어의 말 가운데 순 그러면 뭐와 함께 그 말이잖아요. 순 아틀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은 뭐와 함께냐 하면 아틀레오는 운동선수를 두고 말을 해요. 운동선수와 함께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게 번역된 말은 영어로는 cooperation, 협력을 한다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먼저 있던 가깝게 있던 이렇게 모인이들이 함께 협력을 하게 되면 오늘 제일 나이 어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모인 목사님들이 다 협력해서 나는 그때 말씀할 때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4장 3절에 성령께서도 하나가 되게 한 것을 너희들도 힘써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게 되면 운동선수들이 협력해서 목표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골을 집어넣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
11명의 선수가 축구에서는 다 협력을 해요.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기에 모이신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송 목사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4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욕심내는 것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은즉 우리 이미 오늘 말씀처럼 받은 것으로 여겨서 여러분 그 헌당식에 여러분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것은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다 본을 끼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왜 했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본이 되어 너희도 그 본을 따르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본 받는 거 목사이기 때문에 다 본 받으란 말 안 했어요. 본을 받되 뭐라 그러는 거니?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장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본을 받되 언제 본을 받으라고 했는 거 아니? 마지막을 보고 본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끼쳐야 할 때가 언제인가 하니?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7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 유청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원로 목사의 예배 초소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내도 하시고 원로 목사님들 건강하게 가난하지 않게 마음의 평안과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여운 종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